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4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1절부터 13절까지 하겠습니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가마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가마가 비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마 안에 음식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가마를 통해 음식을 만들어 먹을 사람이 없다라는 뜻으로 이것은 예루살렘에 부유하고 권세 있던 자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거나 멸망당함으로 남아있는 주민들이 거의 없게 된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마가 빈 후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침공 이후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하나님은 불을 사용해서 가마를 달구고 그 속에 놋, 즉 더러움을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에 달궈서 그 녹을 제거하라고 하였는데 제거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왜 더러움을 제거하라고 하였는데 제거가 안 되었을까요? 12절 초반부 말씀을 보면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도 하고 회개를 하기도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을 보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수한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유다 말기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수고를 하였는데도 그 녹이 제거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이들의 녹은 제거가 되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죄로 인한 더러움은 왜 씻어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음란이라고 하는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였지만 그들은 깨끗하게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바벨론에 의해 심판까지 당했으니 유다 백성들은 정신을 차릴 법한데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사실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기회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녹을 제거하라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려고 했던 그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기회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음란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너의 더러움이 다시는 깨끗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타이밍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자 할 때 그 기회를 잘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화가 풀릴 때까지 또다시 기다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을 때에 그 즉시로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바라기는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회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해 분명히 회개의 때를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고
한국 교회는 더욱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신해서 회개하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회개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 용서해 주고자 하실 때 그때에는 은혜를 입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그리고 각 가정과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죄의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지 아니하면 다시는 깨끗하게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정결하게 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때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그리고 나를 깨끗하게 하려고 할 때 바로 그때 깨끗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유다 민족과 같이 하나님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또다시 죄악과 고통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는 이와 같이 어리석은 모습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끼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심판하신 후에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려고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란이라는 죄악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혹시라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죄가 있다라면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걷어주시옵소서.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